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0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0 아멘. 오전에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시설부장님께서는 혼이 빠져가지고 교회를 계단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 시설 내에 전기가 누전된 게 아니고 저 이제 변전기에서 교회 들어오는 그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전에서 나와서 임시 복구하고 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변압기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선이 뭐가 달라게 된 모양인데 그래도 전기가 들어와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거 없는 것 같고 불안해했는데 또 끝나 보니까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 잘 마쳐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전체적으로 또 시설을 좀 돌아보고 혹시나 또 그런 불상사가 또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하신 우리 장로님 너무 뜨겁게 하셔가지고 부엉이처럼 하셨는데 두 분만 서 있으니까 좀 보기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광고에도 계속 했습니다만은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좀 모집하고 있으니까 찬양 소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 70이 넘어서 늙어서 서서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오후 찬양 예배에 찬양단에 많은 협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정신이 혹 빠져가지고 아침에 이 설교문을 출력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 다 나가니까 컴퓨터도 안 되지요. 프린터도 안 되지요. 급하게 집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컴퓨터 대하시가 집에 프린터 해가지고 다 뽑아왔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은혜롭게 예배 마친 것 참 감사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거든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합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였더니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모양이구나. 더 노동해라. 쉬지 말라. 그동안 너희들이 집도 주고 흙도 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다 해라. 하면서 그 업무가 더 과중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원망을 하거든요. 그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라기보다는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6장 끝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 6장 9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6장 9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이제 말이 이제 시가 막히는 거죠. 괜히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별 문제 없는데 괜히 들쑤셔가지고 더 가혹한 노동 환경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아유 싫어져 버린 거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12절에 여호와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29절 30절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지금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전달해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또 나 못합니다 해버립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 들으리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마지막 7절 보게 되어지니까 모세는 80세 그리고 대언자라고 세워놓은 아론의 나이는 83세입니다. 그죠? 다 늙은 나이죠. 80이 넘은 노인들이 지금 혈기창창한 젊은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이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한 나이는 숫자일 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피지배청의 쉽게 얘기하면 노예의 대변자이고요. 그가 지금 앞에 서 있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국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가당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노예가 왕과 함께 지금 맞서서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까 6장 12절에도 또 30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표현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왕이라고 하는 신분,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과학계가 쑥대밭이 되어지고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는 단순하게 말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그죠? 권세자의 말은 그건 권위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그 말 한마디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피지배청 노예의 대변자라고 하는 모세는요, 노예일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요,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말을 해요?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거든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 표현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릴 것이다. 세 번역 보니까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로라고 하는 존재,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는 단순하게 사람이라는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가 바로 파라오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싸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고모 집에 아들이 저보다 한 달 빨라요. 나이가 똑같고 항상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옷도 거의 형제처럼 똑같은 옷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모이면 명절이나 한 번씩 모여가 막 술 먹다가 술이 큰 취하면은 이 어른들이 이 둘한테 항상 권투를 시킵니다. 권투 장갑 뜯어주면서 이기는 놈한테 얼마 준다고 하고 권투 시키는데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세상에 항상 같이 이제 형제처럼 지내는 아이인데 서로 때리고 싸워야 되니까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손을 못 쓰게 하고 한 사람은 손을 쓰고 권투하라고 한다면은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라고 하는 존재, 모두가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의 말 한마디의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와 지금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모세가 섰는데 이 체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한 사람은 엄청난 새 장갑을 끼고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손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도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처럼 내가 여기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에게 권세를 입혀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바로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와 더 큰 권세와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기죽지 마. 당당하게 싸워. 너에게는 바로가 가지지 못한 더 위대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바로 이런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또 70명의 제자를 또 끼리끼리 묶여가지고 또 파송시키는데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보내실 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리의 무리 가운데 내 양떼를 보내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권세를 입혀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이야기. 단순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면요 다 얻어맞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왜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저 악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권능을 입혀 보내심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제 다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실제로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요? 주님이 보내셨던 그 사람들에게 입혀서 보내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입이 둔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뒷걸음질 않기를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전도, 부흥하려면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도, 이제는 전도할 때가 아니야. 전도해도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그 권세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하나님의 자녀, 타이틀, 이름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따르는 힘과 능력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날마다 입이 둔한 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의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것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 권능을 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입혀서 보냈는데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변화산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 3명에게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을 깨닫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쫓아달라고 했더니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 하나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귀신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주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막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버리신단 말입니다. 고치신 거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책망에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 제자들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었다면 주님이 책망할 것도 없죠. 나에게 그런 능력도 없는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겨우 이제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데 미분적분 왜 이 문제 못 풀어? 라고 혼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10장에 아까 그런 변화산의 이야기는 17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10장에 이미 제자들을 12명 파송하고 또 70명을 또 따로 또 파송했던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권능을 그들에게 입혀주셨고 실제로 그들은 나가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없죠? 왜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는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아이를 깨끗게 하시고 제자들 책망하는 이야기.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다 소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기도는 나약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줄이거든요. 그죠? 오늘 전기 이야기 처음 시작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마이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죠? 저는 좋은 영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전기에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콘서트에다가 전기도 선도 안 꼽고 컴퓨터를 아무리 작동시킨들 작동이 됩니까? 멍텅구리일 뿐이죠.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에 콘서트에다가 선을 꽂아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기가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 권세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만 그 능력이 없이 그냥 입만 다물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되어지는 그 선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그 선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늘 마귀에게 얻어터져가지고 상처투성이로 교회 들어옴이 아니라 한 번쯤은 개가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권세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기게 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실 때 주님 주신 권세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기죽고 고개 숙이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명목 이름만 붙여주심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함께 부여하시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 그 자녀의 권세로 세상에 당당하게 서서 어두움을 물리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다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지 않는다 하신 주님이시여,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산정교회 기도의 재단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짐으로 교회 사역의 많은 자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